하나님, 오늘 우리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 안에 심겨진 주님의 생명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무엇으로 사십니까?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돈으로 삽니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안 나오네. 저만 그런가? 자, 생각으로 사십니까? 가슴으로 사십니까? 우리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관리의 딸과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장장 23절에 걸쳐 쓰여 있는 마가복음과 17절에 걸쳐 쓰여 있는 누가복음을 간단히 살펴보고 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9절로 아주 짧게 기록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고 12살 된 외딸이었다. 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해졌다. 그리고 혈류가 말랐기 때문에 병이 나은 줄 알았다. 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신경질 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 또 그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여인이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또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 그리고 회당장 집에서 소식이 오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그 딸을 살리는 일에 데리고 간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 또 그 자리에 부모가 있었다. 그리고 살릴 때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다.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한데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에서는 완전히 폐해지고 한 가지의 분명한 중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태 가슴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마태의 가슴은 폐하여진 정결법 또 그러므로 세워진 생명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의 이 얘기를 요리로 비유한다면 온갖 양념도 또 그 차림도 그 다음에 요리를 보기 좋게 만드는 세팅 이런 건 다 생략해버리고 단 한 가지를 외치는 그 마태 가슴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마태의 가슴은 종교의 정결법이 아니고 피어나는 생명 역사 그 생명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 아니고 생명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 본문은 샌드위치 기법으로 써져 있습니다. 한 사건이 등장하면서 그 사건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 두 운명의 대조가 나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마태는 회당장이라고 하지 않고 한 관리로 표현하므로 유대의 종교직이 특별하게 구분된 어떤 그런 것으로 보는 자체를 부정하며 나아갑니다. 와서 절하며 이르되 프라스코네오 예배입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우선순위 즉 예배가 우리 생명 역사 피어남의 1순위인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음,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손을 얹어주셔서 그 시체에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아주 주님에 대한 권능, 손은 권능의 상징이죠. 권능에 대한 절대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런 종교법의 무기력과 무가치성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피어나는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더니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관리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기 이두 보라가 빠져 있습니다. 보라,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여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12해 동안이나 외면받고 천대받고 격리되어 버린 한 여인의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 또 그 육체의 고통에서 처절하게 12해를 싸워왔을, 아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이 여인의 인생이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관리, 회당장의 외딸의 12년, 아주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대접받았을 그 12해와는 아주 대조되는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나병 환자도 앞에 나와서 절하며 관리도 와서 절하며로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운명이죠. 겉옷가, 겉옷이 아닌 겉옷 옆에 달린 예수님 옷에 달린 술을 만집니다.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는 제 마음에 헤아투 미완료 과거형, 즉 아주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속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한 가닥의 소망으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그러니까 관리와 대조가 됩니다. 당당히 나와서 손을 얹어주세요. 죽었지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냥 속으로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사는데 하는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나이다 합니다. 성경의 구원은 모든 회복이 구원입니다. 병 걸렸다 나은 것, 전쟁에서 이겼거나 지나갔거나 잘 막았거나 위기나 위험에서 안전해진 것,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원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육체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이 다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즉 에너지 레벨이 상승되는 것이 구원이다. 똑같은 종교 생활하면서 구원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딸아 두가테르 take my heart daughter, 중풍병자에게는 take my heart son 그러셨죠. 안심하라 따르세이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아들아 안심하라 하셨던 것처럼 딸아 안심하라,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으시는 사랑스러움과 친밀함이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이며 또 그 여인이 돌아가 살아야 하는 삶, 12해 동안 저주받았던 삶, 그 자리로 보내는 삶이 결코 만만치 않기에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쇠는 내 안에 있다. 9장 6절과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양순 성도님이 잘 나누어 주신 본문이죠. 기죽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사함과 다스림의 권세로 삶을 잘 살아내라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이제 관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가 누가에서 길게 적어놓은 것과는 달리 마태는 아주 간단하게 적습니다. 이 관리, 회당장의 집에는 초상이 나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집입니다. 12해 동안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혈류병 여인과는 아주 대조가 됩니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물러가라, 아나코레요. 떠나가라.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나님 임재 안에 품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임재가 이 소녀에게 현현되는 것입니다. 현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죽은 것이 아니지요. 현상에 숨을 쉬고 있으면 사는 것이고 숨을 멈추면 죽는 것이라는 완전히 맹인된 네크라스, 라이플레스. 오히려 자기들이 죽은 것을 모르는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누가 마가복음에는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메시아닉 시크릿도 나오고 달리다굼 하셨다고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단순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로 표현합니다. 마태는 주님만 강조를, 주님 외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다 절제시켜버리고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만 강조합니다. 26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그리고 31절에도 두 맹인이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 소문을 통하여 34절에 귀신의 왕의 일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종교, 앞으로 펼쳐질 그 종교와의 충돌을 예상케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좋겠죠? 근데 그 현진 성도님께서 욕하면서 담는다고. 오늘 동영상이 4개 있고 오디오가 1개 있어서 아주 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졸지 마시고 함께 가보십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그 중심 주제는 현상밖에 못 보는 종교와 원천의 새로움을 피우는 말씀, 즉 말씀은 본질적으로 새롭게 한다, 또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시작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그러니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의 역사는 원천적인 새로움을 피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본문에는 4개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첫째, 허상의 정결법, 종교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은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라고 하죠. 딸의 아버지가. 유대교에서는 그 죽음이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12의 혈류병이라고 하면은 12는 3 곱하기 4로서 이 부정의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또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기는커녕, 다시 말해서 생명이 부정해지기는커녕 생명이 원천적으로 새로워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의식이 아니다. 리추얼, 그 형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의 사건이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완전히 대조됩니다. 이 회당장, 관리는 절하며 프라스코네오 하는 건데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면서도 죽었사오나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절대 신앙까지도 보입니다. 그것도 예배지만은 이 여인 헤아투 말도 못하고 감히 입을 열어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그 겉옷자락만 만져도 라고 하는 이렇게 2개의 나옴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그 말씀의 원천적인 역사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원천성입니다. 딸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 최고의 거짓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존재가 말살된다 하는데 아니죠. 성경은 죽어도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현상 속에서 내가 생명을 피웠느냐 안 피웠느냐 하는 나님은 있지만 존재가 말살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러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존재가 말살되는 거야? 그 존재는 거기에 그대로 있어. 깨어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해 동안 인간이 아니었겠죠. 인간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차단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못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믿음이 그랬으니까 이 여인의 자화상,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데, 너라고 하는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자화상의 부활이죠. 그리고 두 개의 12년이 이렇게 X자로 교차가 되지요. 12의 행복한 그 소망의 시간과 12의 지속적인 절망과 고통과 불행의 시간이 크로스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타나는 운명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본질을 피우는 원천적인 역사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현상의 운명은 그 모습은 허상, 일루전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하나임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인 곳에서는 반드시 긍휼이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또 자식도 부모에게 한없는 긍휼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가 무기력화됩니다. 세상 권세는 우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겨야 되고 나는 너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것에 의한 권세이죠. 그래서 그런 물질화된 세상에 막강한 돈의 권세, 이 단절된 세계에서는 돈이 모든 것이고 돈이 강한 것인데 그런 것을, 즉 현상 권세를 무기력화시켜버리는 긍휼,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이 마태복음의 두 기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 본문의 중심적인 결론이겠죠. 이 본질적 하나됨 또는 원천적 하나됨을 외치는 것이 자세히 보면 신약 전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하여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것은 가족일 때만 가능하죠.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일 때, 하나와 99마리는 숫자적인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가 99마리이고 99마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가 아니었다면 이 꿈은 허망한 미친 짓일 것입니다. 이 단절된 세상에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원래 하나였기에 가능한 것이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 하나됨이 이 세상 권세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소멸시키고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 안에 하나면 죽음조차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그러니 어떻게 현상의 물질이 우리의 권세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원천적 하나됨을 보여주는 물리학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 들어왔던 양자역학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예를 보죠. 두 개의 슬릿에 구슬과 같은 입자를 통과시키면 입자는 뒤에 스크린에 이런 모양을 만들겠죠. 두 개의 슬릿에 입자가 아닌 파동을 통과시키면 파동은 뒤에 스크린에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이것을 간섭문이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슬릿을 통과한 파동이 서로 간섭해서 만든 문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에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슬릿을 통과한 것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슬릿에 전자를 통과하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질까요? 이런 간섭무늬가 만들어져요. 잠깐, 전자는 입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간섭무늬가 만들어진 거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번엔 전자를 하나씩 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간섭무늬가 생겨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 하나하나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서로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전자 하나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해요? 너무나 이상해서 이번엔 슬릿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이런 무늬가 생기는 거예요. 전자가 입자처럼 한 개의 슬릿을 통과한 거죠. 즉,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고,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전자는 입자처럼 한 개의 슬릿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전자는 자신이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파동처럼 행동하지만 자신이 관찰될 때에는 입자처럼 행동한다. 우리가 어려운 물리학적 이론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으시고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을 만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만물의 하나임, 그것은 부분의 전체 정보가 담겨 있고 또 전체 정보가 부분에 담겨 있고, 다시 말해서 말씀에서의 한 마리가 99마리, 이 99마리가 한 마리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단절이 파멸입니다. 선악, 그런 것이 아니고 단절이 파멸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된 개체라는 것은 인간이 현상 의식으로 볼 때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서 보았듯이,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 이게 입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어떤 현상으로 파악할 때,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 현상 속에서 육체의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보는 것은 단절이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다 하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의 입자가 붕괴돼서 두 개의 입자 A와 입자 B로 나눠졌다라고 합시다. 이때 입자 A와 입자 B는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는데요.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업스핀이라고 하고,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다운스핀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자 A와 입자 B의 회전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야 해요. 그래서 입자 A가 업스핀이면 입자 B는 다운스핀이어야 하고, 입자 A가 다운스핀이면 입자 B는 업스핀이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입자를 관찰하지 않으면 입자의 회전 방향은 결정되지 않아요. 즉, 업스핀으로 회전할 확률과 다운스핀으로 회전할 확률이 중첩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두 개의 입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100만 광년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 내가 입자 A를 관찰을 해요. 그러면 입자 A의 회전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업스핀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동시에 입자 B는 다운스핀으로 결정이 돼요. 입자 A가 다운스핀으로 결정이 되면 입자 B는 업스핀으로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입자 A가 업스핀으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정보가 입자 B에까지 날아가는데 100만 광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입자 B의 회전 방향이 동시에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한 데이비드 봄의 대답은 이거예요. 입자 A와 입자 B가 시간적 공간적으로는 1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상은 시공의 허상성이죠. 10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멀리 빛이 100만 년을 가는 거리 상상이 되시나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시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작용이지 실제가 아니죠. 이 현상은 의식이 만들어낸 신기루이지 절대로 실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주를 전체 차원에서 보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렇게나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질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를 다른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른 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데이빗 봄은 이것을 숨겨진 질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숨겨진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각각의 부분들은 우주 전체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데이빗 봄의 홀로그램 우주이론이에요. 숨겨진 질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기 유리통에 글리세린을 채워놓고요. 그 안에 실린더를 넣어요. 그리고 글리세린 속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리고 실린더를 돌려요. 그러면 잉크가 이렇게 막 섞이겠죠. 이때 이 잉크 모양에 어떤 패턴이 있나요? 없는 것 같죠? 그냥 막 섞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아무런 패턴도 아무런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린더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원래 잉크 모양이 다시 나타나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뒤섞인 잉크 분자들 사이에도 어떤 패턴, 어떤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질서와 패턴이 없었다면 그것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질서에 대한 비유예요. 이 세 번째 영상은 이제 숨겨진 질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된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계속 섞다 보면은 전부 무질서하게 섞여버린 것 같지만 다시 거꾸로 돌려보면은 그게 질서를 따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면에서 보면은 혼돈과 공허이지만 입체로 보면, 본질 전체로 보면 거기에는 온전한 질서, 말씀의 질서가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피우는 것이고 영원을 피우는 것이고 그래서 종말에는 이 본질의 질서, 원천의 질서, 온전한 질서가 완전히 현현되는 것이 종말입니다. 자, 이제 오디오를 하나 듣겠습니다. 많습니다. 그날 밤 수택의 집에는 도적이 들었다. 벽에서 나는 황토 냄새와 그야말로 된장내처럼 퀴퀴한 냄새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울 안에서 발소리가 난다. 조금 있더니 누군지 밖에서 아무것도 없으니 나오 나오 하는 애원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 음성이었다. 수택은 문구멍으로 가만히 내다봤다. 도적이 분명하다. 밖에서는 나오라고 하나 나갈 길을 막아선지라 어쩔 줄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황당해한 도적은 급기야 애원을 하기 시작했다. 나갈 길을 좀 틔워주소유. 이때 그는 벌써 부엌을 돌아서 울 안에 와 있었다. 손에 흉기 하나 들지 않은 좀 도적임을 발견한 그는 억소리 함께 덮치어 잡아 낚구었다. 그는 학생 시절에 배운 유도로 도적을 메어 다치고는 제 허리끈으로 두 팔을 꽁꽁 묶었다. 온 집안이 깨고 뒤미처 김 영감도 달려들었다. 영감의 손에는 지게 작대기가 쥐어 있었다. 도적놈도 그랬고 수태기도 그랬고 온 집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 몽둥이에 맞을 사람은 그 도적일이라고. 그러나 아니었다. 지게 작대기에 아래 종아리를 얻어맞은 것은 아들이었다. 수택 자신도 그랬고 도적도 그랬을 게고 집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것은 영감이 흥분한 나머지 잘못 때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택은 얼른 피했었다. 피하고는 안심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니었다. 김 노인의 작대기는 재차 아들에게로 향하고 겨누어졌다. 이 몰인정한 녀석, 내 물건 도적 안 맞았으면 그만이지. 사람은 왜 친단 말이냐, 응? 이 추운 겨울에 도적질하는 사람은 여붓게 하는 줄 아냐? 우리네 시골 사람은 그런 법이 없다. 도적은 울고 있었다. 도적의 등에는 쌀 한 마리 짊어지어졌다. 이튿날 수택은 지루할 만큼 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이란 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라.
법만 가지고 산다면야 오늘날처럼 법이 밝은 세상이 또 어디 있겠니? 법으로만 산다면야 법에 안 걸릴 놈이 또 어디 있냔 말이냐? 넌 법에 안 걸리는 일만 하고 사는 상 싶지? 그런 게 아니니라. 올 가을에도 면소디 과수원에서 사과를 하나 따먹다가 징역을 갔느니라. 남의 것을 따는 건 나쁘지. 나쁘기야 하지만 그게 징역 갈 죄는 아니지. 어젯밤 일을 본다면 넌도 네 과밭에 실과를 따면 징역 보낼 사람이 아니냐? 너 어제 그게 누군 줄 아냐? 모르는 채 하긴 했다만 내 저 아버진 잘 안다. 알고 보면 다 알만한 사람이야. 시골서야 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나. 모두 한 집안 식구거든. 사람 사는 이치가 다 그런 게란 말이야. 이무영 씨의 이 오디오에서는 그 긍휼, 마태복음의 중심, 호세아 6장 6절, 종교법 그 현상의 단죄를 넘는 하나님의 가슴이 긍휼인데, 그 긍휼은 도둑의 입장에서 그 도둑의 안타까운 가슴과 공감해주게 되는, 즉 현상의 한쪽은 도둑이고 한쪽은 도둑 맞은 자이고의 그 구분과 차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도둑질하여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온 우주는 무질서가 증가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만 질서가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화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질서가 증가하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본성은 긍휼입니다. 자식은 생명 관계이니까 한없는 긍휼이 있습니다. 종교는 기득권을 위한 것이지만 긍휼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두 번이나 9장 13절과 12장 7절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 안에서 제 인생에서 지나왔던 중요한 한 모먼트가 계속 묵상되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롱 스토리인데 make a short,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010년 1월 17일에서 27일까지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아마 그때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이 여러분 여기 계시네요. 이종환 성도님, 정유중 성도님도 갔다 오셨죠? 조지영 성도님, 우수연 성도님, 또 이학권 성도님도 갔다 오셨는데, 그때는 케냐로 바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스위스에서 한번 갈아타면서 19시간을 걸쳐서 케냐로 가게 됐습니다. 박종렬 선교사님과 함께 거기 사역하시는 데가 나이로비인데, 나이로비에서는 안경 사역과 컴퓨터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4-5시간 떨어진 마사이 마을, 거기서는 킬리만자로 그 산도 보입니다. 그 탄자니아하고 경계라서 그 마사이 마을로 가서는 아이들과 함께 학교도 지어주고 학생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우물도 고쳐주는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를 환영하며 수고했다고 마사이 주민들께서 거기에선 최고로 귀한 양고기를 구워서 직접 손수 잘라서 저희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여자분들은 비위가 잘 안 맞아서 거의 잘 못 드셨고, 남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저는 입맛에 잘 맞아서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사이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두들 배탈이 나가지고 그 산길에 차를 세우고 모두 숲속에 흩어져서 숲속에서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제일 많이 먹었는데 저는 배탈이 안 났습니다. 아마 케냐 체질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마사이 마을에서는 그 남자가 양이나 염소 15마리를 주면은 아내를 한 분 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학권 성도님께서 남자 성도들은 다 여기 남자 그랬는데,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 꼭 돌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두고 올걸. 다음 기회에 그럼. 그런데 돌아와서는 한 달 후 정도 제가 몸에 고열이 나면서 몸살 감기처럼 몸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도 원인을 알지 못하고 아프리카 갔다 왔다고 하니까 말라리아 아니면 댕기열일 것이다 하면서 그냥 약을 처방해주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차도가 없어서 더욱 심하게 아파져서 또다시 응급실에 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CT 검사와 전체 검사를 해본 후 A형 간염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원인이 위생 상태가 깨끗이 않은 상태에서 먹었던 양고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오히려 면역성이 없어서 모두 배탈이 나고 또 저는 간염항체가 없어서 돌아온 후 한 달 후에 잠복기를 거치고 간염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염 수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눈과 얼굴 그리고 몸에 황달이 심하게 왔으며 간에서는 해독작용을 못 시키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보약이라도 몸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쇠퇴해 갔었고 그렇지만 의식은 더욱 또렷해지고 선명해졌습니다. 아마 죽음도 육체는 쇠퇴해지지만은 우리의 의식은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약이 없기에 물을 많이 마시고 쉬면서 스스로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 후에도 차도가 생기지 않고 더욱 악화되어서 다시금 세 번째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 세 번째 응급실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이제 간이 페일되어 즉 간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치까지 왔으니 집에 돌아가서 지켜보면서 혹시 장례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다고 제 아내에게 의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니까 교회에서는 온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셨죠. 그리고 간염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 집안의 식구들과도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제 아내가 너무나도 극진히 옆에서 전염을 무릅쓰고 간호를 잘해 주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남자 성도님들 아내 있을 때 잘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리고 교회도 한 4, 5개월을 못 나왔죠. 그때 저에게 드는 마음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무슨 죄가 많았나요? 무슨 죄 때문인 건가요? 라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이 시간까지 무엇을 위해, 무엇을 붙들려고 달려온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온 것인가? 나의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때는 죄책감보다는 내 욕심으로 내 생각 따라 어리석게 살아온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병에서 몸과 마음이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계속 저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저의 기억에는 그날 성도님들이 모여서 저녁 예배 드리고 저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 몸에 열이 한번 머리끝까지 확 오르면서 툭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아, 이제 낫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간 수치가 내려가며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혈류병 여인이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나오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중보기도는 생명 역사가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하나님께 받은 긍휼한 마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품고 전심으로 기도해 주신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이제 간 수치가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몸도 회복하여 우리 교회 예배로 다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감격은 제 생애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성도님들의 얼굴들, 어디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계시지만 특별히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맞이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 그때 어떤 성도님들은 제 볼에 뽀뽀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네요. 해주신 분 기억하시면 알려주세요. 짜장면 사드릴 테니까. 평범한 일상이 일상일 수 없었던 시간.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시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결코 아님을. 이 병과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세상 의구에 끌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를 허망한 욕심이 아닌 평범한 삶 속에 숨어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자주 넘어지지만은 이제는 나를 넘어뜨리는 그 상황과 조건, 운명의 저주를 벗어나 한 관리와 혈류병의 여인처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나와 우리의 생명의 길로 함께 걷고 싶습니다. 아니, 걷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더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거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구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운명의 저주를 붙들고 계시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주님이 주신 생명 역사를 피어내는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십시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받은 말씀을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운명이라고 치부하면서 저주 아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선포된 말씀 안에서 더 이상 저주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긍휼이 강같이 흘러 주님의 허락하신 생명 역사가 가득히 피어나는 침노의 자리,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